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후렴 다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슬픔과 근심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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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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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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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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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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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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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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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후렴만 다시 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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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정말 산채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또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이 세대를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대를 분별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함없이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어김없이 실패하였고 너무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으로 덮으셔서 주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답답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언제 변화가 시작될지 알 수 없어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원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털을 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생명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훈련받고 주신 소명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은사, 은혜로 받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털이 다 빠지고 얼굴이 흉한 그런 괴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징그러운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길거리를 어슬렁 걸어 다녔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또 혐오해서
결국 이 개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육사가 그런데 이 개를 유심히 보니까 이 개가 뭐 특징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지나가는 기러기들만 보면은 날아가만 가면 소리를 그렇게 왕왕왕 온 그냥 사육장이 그냥 떠나가도록 그냥 이 개만 짖어대는 겁니다. 다른 개들은 조용한데 이 개만 기러기만 지나갔다 하면 소리를 왕왕 짖어. 거참 이상하다. 거참 이상하다. 사육사가 보다가 어느 날 이 사육사가 신문을 보는데 그 지역에 이제 비행장의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 기러기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에 이 기러기떼를 쫓아내는 데만 한 300만 달러? 우리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지금 돈은 한 40억이 넘는 돈을 한 해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개가 그 비행장에 좀 쓸모 있지 않을까라는 사육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었는지 움직여져서 그 비행장으로 이 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러기만 오면 막 짖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비행장에서는. 아니 무슨 개가 기러기를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다 쫓을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차피 이 개는 그렇게 둬봐야 죽을 것 같으니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뭐 속는셈 치고 한번 데리고 있어나 보자 하고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러기 떼가 왔다 갔다 비행장에서 왔다 갔다 어슬렁거릴 때마다 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짖는 거예요. 왕왕왕. 기러기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기러기가 오면 또 개가 달려가고. 그래서 이 비행장에서 한 해에 드는 예산 300만 달러가 절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개의 이름이 새롭게 생겼으니 터빈입니다. 터빈. 터보 같다. 가는 곳마다 내달려서 터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는 시에서 표창까지 줍니다. 이 강아지에게. 여러분 정말 이 강아지는 은사를 찾은 것이죠. 기러기를 보고 짖는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생물조차도 동물에게도 그렇게 재능들을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의 삶도 정말 가치 있어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밖에서 보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좀 딱 이러면 카리스마 있어. 그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강력하게 드러내는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게 카리스마인데요. 이 어원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의 어원은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가 뜻이 뭐죠? 친절하게 저희 설명을 해야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한 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또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때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재능을 물려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잘해요, 뭔가를.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로 이 은사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하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은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은사답게 바르게 쓰여지는가,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이 은사들을 자신의 명예, 또 인기,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이 땅에서 이걸 다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에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섬기고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쓰일 때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가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주실 것인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 어떻게 교회에서 써야 하냐, 어떻게 공동체에서 이 은사를 잘 우리가 활용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인가,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곳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사는 몸의 지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 몸의 지체, 팔, 다리, 눈,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지체가 있죠. 그런 지체와 같다라는, 그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이제 주셨는데요. 이 은사는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은사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은사가 나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나온 부분은 좀 정리만 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르게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외에도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은사 외에도 또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네, 특별히 그들은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기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만 대면 뚝딱뚝딱뚝딱. 사도 바울도 이런 은사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텐트 메이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만들고. 네. 우리한테 텐트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망가실 거예요. 저부터. 못 만들어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의 은사도 있고 또 찬양의 은사도 있고요. 성가대. 다 찬양하려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은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뭐가 자신의 은사인지? 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볼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저도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늘 기억은 하고 있지만 저에겐 세 가지 은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양의 은사, 격려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포괄적으로 폭넓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저는 뭘 합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 능력과 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넉넉히 그 세상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혹시 은사 테스트 아직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직 못하신 분.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꼭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뭐가 은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옆에서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뭐 잘하는 것 같아? 나 어떤 면이 좀 약간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별로 안 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자세히 보면 너 뭐 잘하잖아. 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은사 재능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사를 잘 이제 발견하고 이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몸의 지체와 같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사는 다양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손이 더 귀하다, 발이 더 귀하다, 아니 눈이 더 귀해라고 어떤 한쪽을 강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목소리를 쓰고요,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요, 귀로도 듣고 또 손으로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연합하는 이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름답게.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이 은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지체 몸처럼 유기적인 유기체예요. 은사 다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로 받은 은사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더 좋고 이게 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혹시 내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찬양의 은사나 여러분 목양의 목사님들은 눈에 탁 띄잖아요. 뭐 목양의 은사나 이거는 앞에서 찬양하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섬김의 은사 그리고 뭐 긍휼의 은사 이런 은사는요 눈에 안 띄거든요. 화장실 청소 몰래 하고 쓰레기 잘 줍고 이런 분들은 뭐 의자 삐딱한 거 눈으로 못 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정리정돈 다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나요? 눈여겨보나요? 근데 때로는 교회나 또 목사님들이 우리 어떤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눈에 보이고 또 칭찬을 받을 때 약간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시험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은사는 모두가 소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사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연합해요.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예, 더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막 이게 이 은사를 가지고 인기를 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시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그러나. 비교해서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맞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가 있는데 그 생각 밖으로 그 이상의 것들을 품지 말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딱 맞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울리지도 않는 옷 입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딱 어울리는 내 모습과 너무나 잘 맞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름답고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감사도 잃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도 잃고 기쁨을 잃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참 특별하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와 김성열 목사님이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고요. 흔치가 않고 또 특히나 이제 함께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 가는 교회도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회에 가거나 아는 목사님들을 이제 오랜만에 뵈면 목사님들이 항상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직도 계속 같이 사역하세요? 항상 질문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으세요. 되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계속 잘 사역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리는데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시다가도 이제 많이 이제 갈라서시기도 하시고 뭐 이유야 다양하겠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랑 김성일 목사님이랑 은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은사들이 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지도력의 은사가 있고 김성일 목사님은 돕는 은사, 기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프로젝트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스크린 설치, 컴퓨터며 이 모든 거, 이 모든 시스템 있잖아요. 앰프 또 뭐 이런 스피커 연결 모든 것들을 다 외부에 오신 게 아니에요. 기술자를 부른 게 아니라 김성일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고장 나면 이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 고쳐버려요.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너무 또 잘 도와주시고 또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옆에서 잘 또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니까 이 새생명교회가 저는 지금 있다고 믿습니다. 저 혼자 했다면 절대 이런 그림이 안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각양 자신의 받은 은사대로 또 섬기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 사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 잘 넘기고 또 견디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은혜의 은사는 서로 연합해 갈 때 서로 정말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고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자,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알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대로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대로. 이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잖아요. 그렇죠?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뭐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떻게 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뭐 섬기는 일이면 또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그 한 은사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이 7가지 은사에 그게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섬김이나 가르치는 일은 성실하고 또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각양각색의 그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신 은사는 예언의 은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뜻을 잘못 이해하면 이 원래 뜻을 한번 이해하면 잘못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2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우리가 많이 쓰는 예언이 첫 번째 1번입니다. 미리의 말씀은 미리 앞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예언. 그래서 뭐 예언자다 그러면 뭐 앞에 몇십 년 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앞으로 뭐 그런 예언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요즘에 계속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예언은 맡길 예 말씀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겨서 그 맡겨진 말씀, 맡긴다는 건 뭐예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한 예언이라는 뜻이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교회에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오늘 1번,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제 아시는 거야. 1번 아니구나. 2번이구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 받으면 너무 좋겠다. 미래를 예측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되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먼저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겨주시고 알려주신 것까지만 전하게 하세요. 그러나 내 믿음이
혹은 내 마음이 그것을 넘고 오버하거나 교만해지면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의하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막 덧붙여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럼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같은 은사라도. 그렇죠? 같은 은사도. 우리가 이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나랑 같은 은사를 받은 저 사람 은사가 막 너무 막 커 보이고 나는 조금만 이렇게 활동하는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저 은사를 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잘 쓰는데 나는 또 눈에도 안 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시기심이 생기고요. 비교하게 되고 자꾸 그래요. 여기서 불행한 것 같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기쁨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자신의 자리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서 이것을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은사를 활용하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죠? 왜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 섬기는 자를 가르치는 일에 두면 어떨까요? 나는 섬김의 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쓸고 닦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앞이 자리가 벌벌벌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힘드느냐? 아니에요. 그 조직이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정확하게 적당하게 자기를 하는 사람이 잘 가야 그 조직이 살아나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잘 알고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게 자리가 벼요. 그러면 어떤 사람 세우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 무조건 앉혀요. 열심히만 있으면 딱 그 자리에 그냥 딱딱 배치해요. 은사와 그 사람의 가진 재능이 뭔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만 있으니까 다 잘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에 가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가야 한다. 정확하게 은사가 각자 자리에 잘 가야 그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 모임도 조직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자리에 잘 맞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좋은 면들이 있을까요? 자기 은사가 전문화돼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이것을 집중하고 계속 5년, 10년 하다 보면 은사가 열매가 더 많아져요. 전문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세상에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해야지 남 도와주다가 갑자기 또 기분 안 내켜? 다 안 가고 그러면 여러분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기분도 안 좋고 시험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돕고. 그래서 우리가 은빛교회 구제 섬기고 가고 있는데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네. 그러니까 은빛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안정화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한 되게 신뢰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가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알아요.
아 진짜로요. 거기서 섬기는 여러 교회들이 막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오시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조금씩 오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목사님들로부터 막 성도들이 막 가가지고 그냥 조직적으로 딱딱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막 붙어서 막 열심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니까 진짜 한 1,000명 되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저렇게 오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성실함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은사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성실함.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겠죠. 예. 다스림의 은사. 그래서 돌아다니고 문제가 뭔지를 보고, 특별히 이거는 리더들, 대표들, CEO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 만나죠. 특히 이런 정치인들은 부지런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예, 이런 분들은 부지런 다니셔야 돼요. 곳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다스림과 구제 은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에도 포함돼요. 예. 부지런히 성실하게 가르쳐야 돼. 가르치다 말다가 힘들다고 안 가르쳐. 기분 나빠. 나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또 모든 은사에 두루두루 필요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자,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모든 이제 사실은 이제 은사에 저는 다 또 베이스에 깔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가르침이나 섬김이나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긍휼을 포함해서 다스림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면 얼마나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교회 생활 기쁘세요? 오늘 예배가 기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린 기뻐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예배도 기쁘고 또 찬양도 기쁘고 뭐 앞에서 우리 또 찬양에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우리 예진자매도 기쁨으로 반주하셔야 돼요. 기쁨. 기쁘죠? 웃으셔도 돼요. 반주하다가. 너무 안 웃고 있어요. 잘 웃잖아요. 우리 예진자매 되게 잘 웃는데 웃어도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괜찮아요. 악보다 외우잖아요. 아닙니까? 기쁨으로 하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또 이제 그 목회를 쭉 이렇게 청년부나 이런 지내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뭐 기록을 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롤링페이퍼 써주고. 그래서 몇몇 지체들이 저한테 이런 롤링페이퍼를 써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웃어도 되는 걸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웃으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웃어? 그러니까 웃긴데 참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지가 참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은혜의 표현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그럴 리 없지만 흑인 교회 가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해서 막 은혜 받아 일어나가지고 박수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경망스럽게 때로는 한국 분위기면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시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을 해요. 춤을 추려. 우리 춤 안 추잖아요, 저부터. 제가 앞에서 춤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춤추고 싶은데 또 우린 그럴 수도 없고 또. 근데 성경은 춤추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사실. 기뻐서 박수 칠 수도 있고, 기뻐서 웃을 수도 있고, 기쁨의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은혜 받으시면 아멘하고 박수도 치시고 하셔도 돼요. 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강연은 아닙니다. 강연은 아니고. 자, 오늘 귀한 이게 은사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사람은 행복해져요. 같이 있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이 맞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 은사를 열심히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이 은사를 활용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 은사는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런 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 공동체를 사랑하라. 즉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데 이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고, 그 은사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은 말씀을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은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활용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도요, 외형적으로 진심이 아니게 사랑할 수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는 안 좋고 힘든데 겉으로는 웃음. 이 사람과 마음은 막 이게 막 쌓여 있는데 그냥 악수해야 되고. 여러분, 하지만 교회까지 와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을 기도 제목 맡겨야죠. 저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짓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고 셀 모임할 때 마음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 올 필요가. 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가 없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서로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고 그것이 죄예요. 판단하는 게 죄예요. 이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를 위해서 보여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은 뭡니까? 계속해서 선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없지만, 그래 또 넘어졌지만 또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준 은혜를 받아 다시 하나님께 속하리라, 말씀 가운데 나가리라 라는 선을 향한 지향점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세요. 연약함을 반드시 아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 끝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를 변함없이 살리는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예배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거기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 지쳐서 못 갑니다. 아니에요. 지치고 무너졌기 때문에 와야 해요. 거기에서 예배에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수십 년간 생활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천 수만 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우리를 회복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존중히 여기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서로 뭐 하라? 먼저 하래요. 상대방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좀 시끌시끌해야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또 격려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요, 우리. 서로 이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비단 교회에서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조직이나 특히 가정에서도 너무 소중합니다. 요즘 가정의 위기가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핸드폰이랑 대화.
그런 말이 있잖아. 아이들 핸드폰에 카톡이랑 계속. 아빠는 강아지랑 대화. 엄마는 동네 슈퍼나 아줌마들이 만나세요. 이 가족끼리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 확률이 94%라고 합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30분 이하로 대화하시는 것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부나 가족 간에 30분 이하. 여러분 30분 이상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쉽지 않아요. 대화해야 돼요. 이해하기 해야 돼요. 그 대화의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당신 왜 이랬어? 내가 말 안 하려도 꺼내는 건데 참 섭섭했어요. 물론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있는 마음 솔직히. 나 이런 생각 들었어 그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 있어. 맞아. 내 생각이 짧았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야 돼. 계속. 하여튼 우리 교회 많은 부부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결혼하는 분들은 부모님과 잘 대화하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네. 대화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정말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했어. 할 수 있어. 먼저 하라.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이 사람 언제 오나? 이 사람 언제 오나? 그거 보지 말고 먼저 하세요. 먼저. 네. 오늘부터 우리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먼저 하세요. 먼저.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뭐 교만도 있고 한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 그리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배우라고 해요. 심지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게으른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네, 게으른 너무너무 싫어요. 부지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오늘 말씀에서 포커스를 둬야 될 점 뭐냐? 열심과 부지런을 이렇게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여기 포인트는 또 주를 섬기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 자리에 한번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 열심의 대상이 자꾸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시험 들고 기쁨도 나중에 사라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을.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 여러분 이 소망은 아까 전에 항상 즐거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은 변치 않는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변치 않는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천국 소망. 사실.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고통의 세상 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끊어지면 눈에 닥치는 환난에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과 염려와 염려들 때문에 인내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 어떻게 회복? 예배, 또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교제잖아요. 세상 나가서 우리가 일반 사람은 얘기할 때 천국 소망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유일하게 성도들만이 천국 소망 이야기해요. 이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뒤집어줘야 돼요. 죽음 넘어 영원한 삶.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건강 무너지면 불안하고, 자식들 문제 생기면 너무나 불안해서 못 살고, 돈 없어지면, 돈 잃으면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도 일어나요? 삶을 끊고 싶어. 너무 괴로우니까. 소망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이 세상 어려움들을 정말 잘 분별하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저를 좀 두 가지 중요한 원리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끊임없는 염려로, 끊임없는 어둠으로 몰아갈 것 같지만 절대 환난은 계속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중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믿음만 있다면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예상치 못한 환난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로 이것이 지켜나가 버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기도를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힘쓰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힘쓰라는 건 뭡니까? 어렵다는 걸 전제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기도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 제대로 그 힘든 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들다라는 여러분 전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힘든 기도를 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잠자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 염려, 근심, 세상이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 뭐하라? 기도해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잤잖아요. 예수님이 3번씩 깨우셨어요. 3번씩. 근데 계속 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약하고 그런 불완전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첫 번째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매일 성전을 찾아 기도했다라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자 부흥이 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악한 그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또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보십시오.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모토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시에는 그 천주교가 로마 그 교황이 다스리던 시대, 타락하고 부패하고 황제들도 다 타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존 낙스가 강력하게 이것을 딱 말씀 가운데 얘기하니까 그냥 메리 여왕이,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옥에 가더라. 거기서 계속 감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메리 여왕이 갑자기 급속도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 안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잘못 가뒀고 풀어준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당신 한 사람이 영국 군대 100만 명보다 강합니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힘써야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잠을 좀 덜 자야 지켜지는 거고요. 내가 다른 거를 포기해야 그 자리가 지켜지는 것이지, 잠잘 거 다 자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기도 시간 마련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놓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힘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삶이 회복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힘쓰고 도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우라는, 공급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어려울 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내 문제, 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형제 자매라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아픔처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때로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손님이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들을 대접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그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관심과 무반응의 곳이 아니라 관심 있게 또 이렇게 대해주고 또 이 품어주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은사 공동체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이 은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써야겠죠. 기쁨으로 또 성실함으로 또 기도하고 서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눈과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사들을 나의 만족을 위해 쓰고 또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믿음으로 귀한 이 은사를 잘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잘 개발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린이 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정말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기름이 젖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고 그냥 단지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정말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가 욕심부렸고, 내가 좀 이기적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시간과 많은 또 건강과 상황들을 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았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의 것들보다 하나님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눈길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겨 버리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지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문제가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환난 중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올 한 해 기도한 제목인데요,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화합과 용서로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우리 남북이 지금 정말 극도의 긴장감도 서로 미사일을 쏘며 정말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양극단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무시합니다. 서로 모함합니다. 우리나라는 함께 연합해도 모자랄 판에 이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또 국민들은 또 분열되어져 있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역사의 통치자,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를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땅의 분열과 또 다툼과 불안함들이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남북이 다시 화합하고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다 연합하며 우리 국가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평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70여 년 전 아버지 남북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면서 이교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만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고생을, 아버지 너무나 많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픔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남과 북이 서로 또 대치하고 미사일을 겨누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정치도 그렇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나라가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국민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 다툼과 아버지 사리사욕에 그렇게 매우 얽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자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 나라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정말 압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속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많이 대한민국이 분열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 은사를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또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든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귀한 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기쁨의 인사 나눔,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360도를 돌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더 지켜주셨다가 예배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또 이어지는 셀 모임에서도 더 큰 은혜 함께 나누시길 소망하고요.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번과 2번 광고는 늘 하던 광고니까요. 3번 22일 이번 주 토요일날 은빛교회 반찬 봉사가 있고요. 특별히 이번 달만 5주가 있는데요. 이번 10월 달만 4주와 5주를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봉사를 가게 됩니다. 4주는 원래 우리가 매월 하던 봉사고요. 5주차는 김치 나눔 봉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김치 이 나눔 이 행사에 90개를 10kg가 90개 있죠. 10kg짜리 90개를 90가정에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 일을 또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같이 연합하는 다른 뭐 교회라든지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는 특별히 쌀도 10kg짜리 90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사랑을 나누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실 저희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김치값도 너무 폭등해버려, 물가 너무 뛰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또 김치 가격도 안정시켜 주시고 또 여러 군데 또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더 많이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또 형제셀은 이제 박성남, 김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같이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형제들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10월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